영생은 뭐냐에 대한 정의를 사실 내려준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의 구절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구절은 사실은 영생이 뭐냐에 대한 설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데, 죽음 넘어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생명, 이걸 영생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없으신 것처럼 그 동일한 그런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인데 개념의 의미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구절에서는 그 영생이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그 답을 주신 거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갑니까? 첫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최근에는 요즘 이제 신천지 이만희 때문에 조금 세력이 주춤해 보이는 그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장길자 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시흥에도 뭐 건물을 크게 짓고 각 지역에 이렇게 큰 아주 요지에다가 눈에 잘 보이는 그런 핵심 그런 땅 덩어리를 사서 건물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성찬을 주셨잖아요.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과 내 피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6월절에 이루어졌으니까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을 제대로 지켜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지켜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그 이놈들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성경을 가서 들여보니까 실제로 여러분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인데, 그래서 그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성경대로 1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달력이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거를 안상홍이라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와가지고 알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뒤를 이어가는 장길자 그 세력들이 여전히 자기들만이 이렇게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그 6월절을 지켜야 새 언약이고 거기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장길자 그 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니까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호세아는 그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이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시긴 하셨지만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지나고 난 뒤에 모세를 덮었다가 그 흔적을 보게 하셨지요. 그리고 엘리야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대로의 신앙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아까 안상홍파, 장길자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이 땅에 왔다 간 이런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뭐 논쟁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이시냐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이 인간들이 나중에 무슨 죄값을 받으려고, 얼마나 큰 죄값을 받으려고, 그것도 감히 하나님을 사칭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요. 또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것이 또 구원의 길이라고 쫓아다니고 많아요. 그 숫자가 오죽하면 재산이 워낙 많아가지고 수백억씩 이렇게 막 땅 사고 건물 사고 이런 거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하는데, 자,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기도하신 그 기도의 성경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의 장이에요. 기도의 성경 아닙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적인 이 17장에 나와 있는 단어의 키포인트가 뭐냐면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아들이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런데 이런 그 영광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시는데, 즉 이 영광을 이야기하시는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이 영광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과 멸시와 이 길을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시기 전에 아마도 그 마지막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한 내용이 또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들은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기도는 아마도 마지막 다락방을 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내려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그 기도의 내용들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와 이 순환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그 길을 가셨잖아요. 죽음의 길을 가셨고 섬김의 길을 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이 땅에서의 고난의 길이 있지 않느냐. 바울은 그것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영광을 바라보는 길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을 지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영광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 역시 고난의 길을 지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도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하여간 내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영광을 차지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렬하게 비난을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결국 누굽니까? 그들이 싹군이고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일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영원한 영광과 그 다음에 영생의 길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진 이 길을 걸어가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길이 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역시 그리스도가 가신 이 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요. 여러분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종이고요, 예수님이 선생이라면 우리는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렇게 가셨는데, 이런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셨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광을 얻겠다고 말하는가?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맞는가? 내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의 길에 이르기를 원하면서 내가 가는데,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생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것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말은 결국은 내가 그 길을 같이 간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그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한데,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음의 자리로 내던져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안다는 이 말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삶을 공유한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아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순환의 길을 걸어가신 그 아들. 그분과 나의 삶을 공유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다는 것이에요. 함께 공유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오늘날 정말 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정말 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인가? 엉뚱한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신앙 가운데 기독교의 이 샤머니즘처럼 뭉쳐진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정성으로 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슬로건을 우리가 걸기도 하고 말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그러니까 성경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지.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고집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는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길을 가신 분이다. 지금도 이게 끝났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결론은 없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영광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영광과 권세와 이 권능을 누리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권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권세라는 표현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권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권세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현재 우리의 그 고난이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 한 분은 원로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평생에 그분 설교를 잘 들어보면요, 딱 뼈대가 한 가지 있더라고요. 교만하지 마라.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면 망한다. 죽는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교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율법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율법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십자가를 떠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놓고서
예를 들면 이제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습니다만 영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장길파 파에서, 장길파 측에서 유월절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고요. 이게 그게 다 뭐냐? 이게 종교적인 껍데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다는 이 말은 뭐예요? 그분과 나의 삶이 공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쨌든 우리에게 영광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영광은 나중에 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될 것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세상을 내가 떠날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어쨌든 그전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는 이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오해해도 안 되고 이거를 다르게 말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그 사람들은 어떤 형식과 종교적인 예식과 이런 것들을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분과 나의 삶에 공유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은, 그리스도가 이미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돌아가셨는데도 우리에겐 여전히 그 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있었고 또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 성경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영생은 뭐냐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죠. 공유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죽으라고 내보내신 분이다. 이 세상에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물로 이 땅에 내보내신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부활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쨌든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다. 이게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함께 공유하는 영생의 길이라는 것. 자, 오늘도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것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가? 한 번 더 올 한 해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좀 더 낮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하기 전에요, 찬송 한 장만 같이 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614장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가 성경의 일들을 생각해 볼 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너 그렇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어? 그 말은 이제 내가 이신칭의를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신칭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번 영생이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던져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 그렇게 해도 영생 얻을 수 있겠어? 당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영생에 합당해? 자, 지금 제가 던지는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에 합당한 자인가? 그런 질문을 반대로 한번 던져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내가 영생을 가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질문들, 나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 바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돌이켜보면서요, 올 한 해는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아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또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도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 길을 함께 공유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한 해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위대한 약속을 올 한 해에도 많이 쓰게 해주시고, 기도하라 내가 이룰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올 한 해 기도를 많이 써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올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나타나고 주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더 깊고 더 빛이 나는 그와 같은 이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큰 인생의 짐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도리가 없는 짐이 바로 자녀들의 짐인데, 하나님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두시고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두시고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지켜두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두시고, 특별히 올 한 해도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세 많은 사람들, 올 한 해도 하나님 꼭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해주시고 한 해가 다 가도록 하나님 붙들어 두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꼭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꼭 들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는 거룩한 기도의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삶이 열려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너의 입을 크게 열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엘리사를 통하여 빈 그릇을 준비하라 하셨을 때처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며
올 한 해를 나아갈 수 있도록 꼭 주장하여 주옵소서.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주님보다 더 높아지는 자리에 고개를 들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는 종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뒤를 걸어가는,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더 깊이 인정을 받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2024년도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로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